예수 부활 내부활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부활 내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각성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지금 부활주일 이후에 계속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17절 말씀이 들어왔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은혜가 입혀졌나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자, 이 부분이 우리 영혼이 이게 이제 각성된다 그러죠.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데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내가 온전히 도무하지 못하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근데 그 헛된 게 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우리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빛이 되시듯 우리 교회도 이 땅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당에 밖에 무슨 페인트 칠 잘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판을 보니까 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재동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 삶 속에 빛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부활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게,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용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 중에 있었지만은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눈이 밝은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뭐가 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것을 충격을 받고 주님에게 묻기도 하고 계속 이 말씀 묵상하게 됐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내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교회처럼 부활절 이렇게 오래 지내는 데가 없을 거였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네. 3월 9일이 부활절이었죠. 네. 맞나요? 그 지금 네. 오늘 며칠이야? 한 달 다 해요. 네. 성령 강림절까지 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우리 아까 그 성시 교독을 할 때, 교독문을 우리가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인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영이라고, 영. 영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말로 하면 귀신이고 좋은 말로 하면 천사인데, 그 영인가,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이게 이런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왜 그렇게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10번 나타나셨나?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영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저는 그 대목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체가, 살아있는 부활체가 우리의 신앙이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막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그랬다. 문 열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냥 쑥 나타나시고 쑥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마귀와 나를 그냥 죄 짓게 끌고 가려고 그래도 그걸 끊어버리지 끌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언제 한번 설교한 것 같으네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확실하게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부활체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하고 이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조롱하기도 하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소리들, 아이고 니 그래 잘났어. 너만 뭐 그래 잘났냐. 뭐 이런 어떤 조롱 아닌 조롱 소리도 듣게 돼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조롱했다 그랬어요. 이 조롱말이 아니고 조롱이에요. 조롱.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시 듣겠다는 게 뭐냐면, 야, 정말이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사도들이 한 말이 진짜야? 다시 한번 내 좀 들어봐야 되겠네. 난 지금 믿음이 없는데, 믿지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에 부활할게요. 그걸 합니다.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부활할게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작년에도 이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으면 올해도 좀 지금 한 달째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대. 그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우리가 세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와 연합됐다, 살아났다. 그래서 침례를 그 바티존, 침례는 아주 많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이건 살아났다 그래. 다시 살아났다. 이걸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다음에 믿을게요. 그거예요. 다음에 살게요. 살아난다고 하는 게. 다음에 믿을게요. 지금은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은 못 믿겠는데 믿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정말 내가 거듭났다는 거야?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새 사람 된 게 뭐가 있지? 내가 바뀌어진 게 뭐가 있지? 내가 변화된 게 뭐가 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행동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지? 그거 한번 여러분 좀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나오는 것밖에 뭐가 다른 게 없다면 이건 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만히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그를 잘 넣어주는 사람이 선생이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 양 어떻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그게 어렵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업하는 사장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탁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마누라를 합니다. 여자들 마찬가지로 좋은가 보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거야. 한 달에 봤자 4번 하는 거야. 4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머리에 좀 각성되라고, 다 그냥 이미 좀 박히라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시작. 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게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 우리 주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자, 그 이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기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뭔가 저는 그게 닿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은 거는 아는데 부활됐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닌가. 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가? 분명히 옛사람은 부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했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의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거예요. 예, 범죄함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 그 죄 때문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예,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그거예요.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 내어줌이 되고 내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예수 부활, 내 부활에 믿음이 없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죄 가운데 있다. 아까 얘기했죠. 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전문이에요. 아주 마귀 하면 그냥 귀신 하면 그건 죄밖에 몰라, 그것들은. 그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 죄사함의 비밀이니 뭐니 뭐 이런 뭐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알아가지고는요. 다시 말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그냥 뒹굴고 있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요즘 실망을 한답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한대요.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도, 교회는 좀 낫지 않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더 그냥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뭐, 예. 장로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 가가지고 건축해준다 그러고 다 해준다 그러고 어느 교회도 했다 그러고 어느 교회도 자기가 건축했다 그러고 교회 지어줬다 그러고 뭐 헌금 많이 했다 그러고 뭐 그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 해줬다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는요 싹 건축 만약에 뭐 10억이 들어가면 그 10억 몽땅 받아가지고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날라버려 도망갔대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렇겠어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지. 아니요. 부활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8장 24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지?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죄 가운데 죽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 못 온다는 거예요. 너는 오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결. 다른 말로 뭐예요? 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것인가? 그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데 그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고 자결하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는 성령으로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붙어야 돼요. 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왜 그렇게 실수투성이인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군요. 저는 그랬어요.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네. 주님이 또 피 흘리셨네. 네. 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좀
주님 모시기에 좀 그래도 이뻐야 되잖아. 육신적으로 말하면 옷을 빨아입히면 또 나가서 그냥 탕물에 놀고 그냥 또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그냥 뭘 다 묻어가지고 뒤로 와. 그러면 이상하시겠죠? 그러면 또 옷을 빨아입히면 또 나가서 그냥 지저분 들어와. 뭐 그런 꼴이겠죠? 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는 땅에서 났다. 너희의 재질은 흙이다. 흙.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흙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고 세상밖에 몰랐고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어요. 아래서 난 거야. 그런데 예수 믿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네.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총을 입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눈이 막 휘둥, 야,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예. 내가 태어난 곳을 아는데, 우리 부모를 아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구인 줄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부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 예수를, 그 부활 예수를, 예수 부활 내부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저것 그냥 막 희생을 하고 근데 그냥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겠지 했는데 지옥이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악물기 하나님 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고. 아니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 나 안 믿었어. 너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나 안 믿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의 삶을 우리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성령님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고백하면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경에다가 명시해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나의 자랑은 당연코 내가 죽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하려고, 죄 가운데서 그냥 벗어난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강도들의 사형 판결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이 지국교회 때 80평생을 70인가 80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또 이 할머니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한다. 몰라. 누가 나한테도 그 질문하면, 이거 곤란한 질문 좀 하지 말라고요. 그래가. 없을 때는 그럴 거예요. 없을 때. 있을 때는 못할. 그게 가식이야. 그게 위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내가 할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이게 찰떡같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 근거는 로마서 6장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연합함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거예요. 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시간 없으니까 읽어보지만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절만 보내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 부활은 내가 거듭난 걸 얘기해요. 새 사람 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걸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툴지만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 두 번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지만 7전 8개라고 또 일어나서 또 주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죄는 저만치 갚아요. 내게 있는 분노, 화, 우리 고백하는 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주님이 통치하셔야 그게 없어져.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바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사라지더라니까요. 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냥 성질 부려야 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했네? 내가 한다니까요. 상대방이 알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성령을 모독하면.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주실까요? 주십니다. 이걸 내가 거부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모독해버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도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야나 시몬아 너 참 복 받았는데 그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그 고백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그런 말.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알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 성령이 하신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그게 알려준 거예요. 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 부활신앙 성령으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그랬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네. 나는 뭐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구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모할 뻔해요. 회개해야 돼. 인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까? 야, 그땐 주님이 설득할 거야. 야, 이놈아. 도대체가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너는 회개하겠냐 그럴 거야. 네. 내가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때 하나님 앞에 시인하세요. 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았겠어요? 무슨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너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너는 거듭났어? 너는 새 사람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위에서 난 자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걸 내가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 아래 있지 않는데, 이걸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모독하는 사람,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다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긴 뭘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그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내어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 세례 요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란 말이에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 어디를 침입하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듣는 자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일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사람은, 전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은요 신약만 갖고 다녀요. 신약책만. 그래서 무거워서 이것만 갖고 다니나. 집사님이 성경책이 얇아요. 그랬더니 나는 신약만 읽어. 그래요? 구약은요? 구약 끝난 거야. 지나간 거야. 그거 이제 신약 시대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야. 신구약이 있어야 청정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십계명 내가 지키지 안 된다. 아니에요. 그 신앙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십계명 지켜야 돼. 그런데 지키냐고 이게.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하나 따져보세요. 정말 내가 다 지키고 있나. 만약 지키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려서 믿는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의 본질이 있어요. 네. 타락한 인간의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은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이로 마음속에 사랑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꽉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어와둥둥 내 사랑아, 사랑이 돼.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돼.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성령은 사랑이세요. 평온함과 기쁨과 사랑이에요. 근데 악령은,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죽으라고 그냥 지 고집만 부리고, 다 이건요, 악령하고 그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에 뭐가 돼요?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첫 번째 온유,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참고 있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철들겠지. 그래도 깨어나겠지. 참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거듭남을 알게 하시고 새로워진 걸 알게 하시고 온전해지는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와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 아버지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여 싸우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